예, 8월 교사 미션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광고 올려드렸는데 저번에 나눠드렸던 교사 페이지 보이시죠? 우리 계속 지금 교사 미션홈 때마다 한 과씩 같이 읽으면서 이거 가지고 좀 교사 메시지를 잠깐씩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8월 교사 미션홈 이거 내용에 관한 문서 오늘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예배 때 못 받으셨던 분들은 우리 장정민 선생님이 PDF 파일 한번 교사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그거라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내용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소명의식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좀 내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은 어떻게 교사가 되셨나요? 또 그리고 교사를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이 어떻게 교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고3 수능을 마치고 그때 2005년에 그때 이제 오승주 목사님이 중고등부 담당 그 사역자셨는데 그냥 저보고 이제 교사해라. 이제 수능 마쳤으니까 대학생이니까 교사해라 해서 그렇게 이제 교사를 처음 이제 첫 발을 내딘 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부끄럽지만 한 3월 한두 달 교사 좀 이렇게 교사도 아니었죠. 그때는 뭐 예배만 참석하다가 이제 포지션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재수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중고등부 예배를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가을쯤 되니까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문자로 한번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렇게 포기할래? 이제 그 한마디만 하시고 저는 이제 대답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포기를 했던 이제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 시켜서 또 누군가 추천해서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를 시작한 선생님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장 장로님의 권유나 또 교육자인 저나 이제 전도사님들의 권유로 랩넌트 사역을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진짜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받다가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내가 랩넌트를 살리는 이 일을 헌신을 해야겠다 결단하고 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사를 시작하면서 그게 10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사 안에서 직책을 맡기도 하고 또 중요한 뭐 역할을 맡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교사를 시작했던 그런 동기나 시작점은 비슷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어떤 교사는 좋은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혹은 반대로 어떤 교사는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그 차이가 소명의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교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냐? 그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다른 일은 다 내려놓아도 내가 절대 이 교사의 직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 이 아이를 만나는 랩런트들 만나는 일을 내가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내가 지금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라도 내가 랩런트를 만나는 그 일, 영혼을 만나는 그 일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는 그냥 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사들의 소명의식은 어디에서 올까?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그거죠. 부르신 거잖아요.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사의 소명의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랩넌트 교사로 또 나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우리 랩런트들을 세우는
그 헌신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바로 소명의식인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의식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소명의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아는 거, 그리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교사의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냐? 이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 다시 말해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이 체험이 없이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아무리 교사를 오래 해도 이 교사에 대한 소명의식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의 소명의식이 어디에서 나오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소명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교사들 중에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다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은 그런데 처음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시간표가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시간표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동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를 잠깐 예로 들면은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학교를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크게 마음에 부딪혔던 큰 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품는 마음이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했는데 막상 한 영혼을 품는다는 거. 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그 열정이 내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그게 큰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짐이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교사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요. 그게 그저 그냥 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어서 굉장히 그때 많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좀 품게 해달라고. 제가 앞에서는 뭐 랩런트 사역한다, 뭐 중고등부 사역한다고 하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앞에서 그냥 떠들고 뭐 사역하면은 사실 그거는 껍데기가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나에게는 이 소명의식이 없는 것 같다.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또 영혼에 대한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소명의식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이 책에서는요. 훌륭한 교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훌륭한 교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진정한 훌륭한 교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들과 대화가 잘 통하고 아이들과 코드가 맞아도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좀 연세가 있는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젊은 선생님들이 잘하지 이렇게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나세요. 이렇게 물러나세요. 그리고 막 대학생들이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대학 선생님들이 물론 잘하지만 저는 진짜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훨씬 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크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리 우리 대학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당연히 좀 더 맞겠죠. 언니 같고 오빠 같고 형들 같고 선배 같고 하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사역을 잘한다고 해도 진짜 렘넌트 사역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렘넌트 사역이 아니라 반쪽짜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그 교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그래도 밖에서 좀 이렇게 명문대를 다니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중고등부 교사를 한다면 훨씬 더 잘하겠지.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막 가수를 좋아하는데 막 가수를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망생이 또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교사를 하면 훨씬 아이들이 더 잘 따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명의식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요. 교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체크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37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소명의식에 대한 확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 교사의 직분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다른 학생이 나를 볼 때 또는 다른 동료가 교사를 하는 내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고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는가?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뭐 발표한다면 더 부담되겠죠.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로 좀 냉정하게 나에 대해서, 나의 교사를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이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영혼 인도자에게 전하는 글이라는 책에서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이다. 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진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게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내 마음속에 중심에 축에 두지 않으면요. 자꾸 트렌드 따라서 흐름 따라서 요즘에 랩런트 사역 이게 좋다더라. 여기에 푹 갔다가요. 요즘에 청소년 사역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 그러면 이 중심축이 없으니까요. 계속 불러지는 그 바람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부차적인 유익이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과의 그냥 부수적인 유익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또 뭔가 내가 아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또 다른 내용을 주는 것 같아요. 맨날 복음 이야기 하는 거 질리니까 굉장히 아이들에게 뭔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임무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범위나 도덕적인 의무, 심지어는 문자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죽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나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주일에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 학교 교사는 어린 학생이 상당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가르치는 보람은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살아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들이 존경받는 시민으로 성장의 은혜의 수단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편집을 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렘넌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하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계속 가르쳐 주는 일, 챙겨주는 일,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 이게 아니라면은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조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기도에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이 소명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다르겠죠. 그 진행되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소명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사를 안 할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명 의식을 가지고 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교사도 있는가 반면 또 반대로 한참 지나서 점차 조금씩 소명 의식을 가지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소명 의식이 나에게 없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그냥 내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없으니까 잘 그냥 안 하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소명 의식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소명의 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오늘 이과를 마무리하면서 한 줄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 전사의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소명의식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지 이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는 한 영혼을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교사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